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맞아서 우리 찬양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성탄 장식 시작해서 트리 장식했고, 좌우에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초도 켜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에 헌신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중에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예수님의 일상 중에 참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삶, 일상, 그 중에서 예수님의 먹는 자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시작은요, 먹는 것을 금하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심으로 시작했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이후에 보면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일상을 나누고, 특별히 식사의 자리를 함께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매우 즐기십니다. 초대 자리도 자주 받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것을 아주 즐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런 악명을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그 일상의 식사의 자리를 기뻐하시고 늘 지속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 일으키신 기적도 자주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광야에 큰 식탁을 베푸셨습니다. 참,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먹는 자리에서 풍성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일어난 뜻밖의 식사의 자리, 이 자리에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먼저 그 자리의 배경을 보면은요, 광야 같은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 광야로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나가신 배경 가운데 어떤 사실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오늘 14장 1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들은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 그럼 무슨 소식을 들었길래 이 멀리까지 가신 겁니까? 앞에 12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부고를 들었어요.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의 부고를, 아니 부고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장사를 다 끝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다 카톡으로 문자로 그 즉시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장례에 지내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의지하기 위해, 조언을 듣기 위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시대의 영적인 선구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정의를 외치는 사람, 예수님께서 인정한 당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당시 권력자에 의해서 구금당했다가 정말 어이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잡힌 이유도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잡아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두렵고 자기도 두려움이 있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자기가 잔치자리에서 술 먹고 취하여 실언한 것을 지키기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참 어이없는 현실이죠. 진리에 대해서 핍박하는 세상, 대적하는 세상이었고요, 그 진리를 조금이라도 수호해야 할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참 희망 없는 시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시대를 볼 때에 우리 시대는 그렇게 다릅니까? 우리 시대도 그리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해서 자꾸만 비진리가, 상식에 대해서 상식 없음이 도전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지도자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존경받기보다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데도 권위가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를 탄식하게 하는 소식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적잖이 마음속에 아마 실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거기다 한 가지 또 이유가 더 있었는데, 제자들도 매우 피곤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보면은요, 이때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이때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어떤 일이 함께 있었냐면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러 보내신 예수님의 전도단이 와서 곳곳마다 일어난 기적들을 보고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체험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열심히 사역하느라고 매우 피곤했고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먹고 쉴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광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떠나서 좀 쉼의 장소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당시에 빈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자, 그곳은요 사람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에요. 먹고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쉼을 얻기에는 매우 좋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그 자리에서 쉼과 나눔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같이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에게서 좀 떠나가서 잠깐 쉼을 갖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간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좀 떠나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적도 체험하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참 눈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실 정도면 잠깐 쉬시나 보다, 저 같으면 눈치가 빠져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눈치가 없어요. 쫓아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뱃머리를 보고 어디로 가는구나 그걸 알고서 다른 성경에 보면요 열심히 그곳을 갖다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걷는 것보다 배 타고 가는 것이 좀 더 빠르겠죠.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왔는지 예수님이 올 장소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바위가 많고요, 흙이 있고 바람이 있고 햇빛이 있고 물이 적고 사람들이 잘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찾아갔어요. 왜요? 예수님 계신 곳에 말씀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그거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불편한 자리가 돼요. 하지만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고 열악해도 그것이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고 예수님의 사역이 있고 그 말씀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찾아야 됩니다. 남들이 다 찾아가는 좋은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아무리 황무해도 예수님 마음이 있는 자리,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곳,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그리 좋지 못하다고 했어요. 거기서 작은 일,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발생해요. 자, 예수님은요 쉬러 온 장소, 너희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지, 그래 잠깐 떠나야 온 장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자리에 아까 말한 것처럼 무리들이 미리 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참 눈치도 없이 여기 따라와서 쉬지도 못하게 하냐 라고 예수님이 짜증을 내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 무리들을 영접했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은 또 어떻게 표현하면요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해요. 방해자들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들은 타락하여 자기 소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지요. 그들을 돌볼 자가 없습니다. 소외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들 그들을 보시고서 가르치시고 그들 중에 병자는 고쳐주셨어요. 그 질병을 안고 예수님의 손대심을 바라고 온 사람도 적잖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집회가 저녁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들은 아무 준비 없이 따라왔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졌고
또 옆에서 병 낫는 사람 기적도 보고 하니까 아마 흥분되어서 다른 것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잖아요. 다른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실무적인 것들이 눈에 다 띄게 돼 있어요. 어떤 실무가 보입니까? 마태복음 14장 15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루고 통제하고 하다 보니까 금방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시간이 자꾸 저물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낼 생각도 없어요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물어서 저녁이 되어 갑니다. 시간도 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미 허기졌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빨리 동네 마을이라도 가서 먹을 거 사 먹도록 합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해산 명령 내려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딱 한계치까지 왔어요. 우리가 쉬러 왔다가 쉬지도 못하고 이 뒤처리하는 거 이건 좋지만 지금 더 이상 안 됩니다. 해산해야 돼요. 얼마나 합당한 명령입니까? 참 좋은 참모들이에요. 상황을 다 분명히 파악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줄이고 지친 광야의 현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건 좋지만 이제 해산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 보면 굉장히 뜬금없는,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저녁 때라니까요. 먹을 것도 없고요, 동네로 다 분산해야 돼요. 우린 가진 것 없어요. 더 이상 집회는 무리입니다. 빨리 해산 명령하면 알아서 갈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굉장히 황당합니다. 만약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전부 굶주린 가운데 있는데 이 부목사님 다 나와서요, 다 먹을 것 주세요. 그러면 아니 끝나고 식당 가야지 지금 주라는 게 뭔 얘기입니까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데모를 해서 아마 저는 자리가 위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것은 뭐냐면요, 제자들은 지금 답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 이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농담을 즐기시거나 실없는 말을 그때그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자들은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답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이미 대답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답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것 없다. 그건 뭐냐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들에게 답이 없을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답이 없을 때 그럼에도 주님께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도무지 답이 없다, 헤쳐나갈 길이 없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럴 때 많잖아요. 갑자기 질병이 닥쳤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사업이 어렵습니다. 해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많잖아요. 자녀가 말썽 부리는데 말로도 안 되고, 때리면 안 되지만 때려서도 안 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답이 안 보여요. 우리나라 현실도 보면요, 결혼을 안 해요, 애를 안 낳아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답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분명한 것 있습니다. 우리의 불가능의 상황이 하나님에게는 절대 가능인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내 앞에 좀 내놓지 않겠느냐, 나의 말을 들어보지 않겠느냐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광야에 큰 식탁이 차려진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식탁이 펼쳐져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옵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가져오라고 하셔요. 예수님께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때부터 역사하는 기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장정마 5,000병, 여자와 어린아이들 외라고 했으니까 아마 대개 2만 명 가까운 사람일 거라고 여겨져요. 예수님께는요, 무리를 병하사 땅 위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이 앉으라고 할 때 앉는다는 표현은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대열을지 앉는다는 것이 아니라 식사 대용으로 해쳐 모입니다. 10명씩, 20명씩, 50명씩 식사 대용으로. 우리는 먹을 때 그냥 이렇게 연장 들고 이렇게 앉아서 먹지만 유대인들은 먹을 때 있잖아요, 가장 편한 자세로 반쯤 누워서 먹습니다. 우리는 식사할 때 참 우리도 식사 문화를 좀 바꿔야 되는데 5분 컷, 10분 컷해서 한 방에 먹고 끝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차례로 갖고 그대로 먹으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먹습니다. 우리 식당 하시는 분은 그러면 우리는 남는 게 없어 그러실 텐데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가보니까 유럽도 그렇더라고요. 그 동네로 참 천천히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편한 자세로 너에게 올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여기서 보면요, 잔디 위에 앉히셨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셨다는 것은요, 축복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을 드린 아이를 축복하시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축복이 나누어지길 기도하는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리신 거죠. 그런 다음에 떡을 떼어 나눠주셨다고 했어요. 그 작은 것을. 그러니까 보면 그 작은 것을 제자들이 조금 주면 조금 갖고 오고 많이 주면 많이 갖고 오고 계속 오가는데, 계속 오간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했어요. 남은 것을 거두어라 했더니 남은 것만 모아도 아마 그 생선 뼈다구 이런 건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먹다 남은 거, 우리가 먹을 만한 것을 거두었음에도 12바구니 남게 거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이 일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식사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늘 겪는 일상 다반사잖아요. 매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맡기면 그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되죠.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매일 겪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도 나눴어요.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 명령을 따르기만 했을 뿐인데 끝없이 나누는 중에 다 배부르고 남는 것도 풍성했어요. 아마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풍성히 나누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겠구나. 광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과 흙, 바람, 먼지만 있고 먹을 것 없고 물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런데 200명의 유대인들이 그 광야에서 안전하게 4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아마 그때를 체험했을 겁니다. 이렇게 살았겠구나. 저는 그러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을 주시려면 한 1년치 식량은 팍 떨어뜨려 주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집에서 석 달치 식량은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딱 하루치 일용할 양식만 주셨어요. 주님 너무하시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광야에서 늘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천막 거두고 하고 하는데, 여러분 1년치 식량을 한꺼번에 줘보세요. 그거 짐지고 가다가 쓰러집니다. 광야에서 제일 좋은 것은요, 하루씩 식량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최선의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에게 딱 맞게 주시는 주님. 광야 생활에서 신발도 필요 없어요.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도 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장 맞는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가장 적절한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얻으면 내가 죄짓고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축복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닥친 환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문제가 많아요. 어려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이민 가고 싶어요. 그럼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피로, 육적인 피로 다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은혜의 기적,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얻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적을 베푸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